다 함께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6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선한 목자 되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자비하신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자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저희들 몸과 마음이 지치고 피곤한 중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이끄시고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 품음같이 우리들의 삶을 품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평안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장 1절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이처럼 몸은 주의
주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제50번 시편 116편 교독하시겠습니다. 50번 성시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시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따주를 그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따라서 산파에 뱉이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은행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산파에 뱉이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약한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산파에 뱉이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국하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막막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산파에 뱉이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김원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온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연의 푸름을 더해가는 7월 무더위가 시작되는 계절, 주의 크신 이름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날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주의 성도들을 코로나19 환난 가운데 여기까지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온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부르시고 택함받은 주의 성도들이 모여 거룩한 제단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여 우리의 영안을 여시고 주님의 영광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시고 환난 가운데 상한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고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병마를 물리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셔서 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과 같이 가라앉은 영혼들 위해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이 풍성한 열매가 넘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코로나19 환난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형통한 날에나 고난 속에 있을 때나 환난에 주는 의미를 하나님의 섭리로 깨닫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의 자유를 지키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 교회 교육부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가 코로나19 질병 가운데 여름 행사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지 않도록 이 재난을 지혜롭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 모든 여름 행사가 지혜와 명철로 환난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기도로 수고하시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어린 생명들이 말씀과 교육, 다음 세대 영적 성장과 교육부 부흥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환난 가운데 나라가 하나 되지 못하고 진보와 보수로 다툼과 갈등 가운데 이 위난의 이 나라 위정자들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오직 국리민복을 위하여 헌신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믿음의 백성들이 통해 자복하고 기도와 간구로 코로나19 재난의 위기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 목사님께 영육간에 간건케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시는 생명의 말씀이 생수의 강이 되어 듣는 자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위로부터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과 재직들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손길마다 예배하신 축복으로 더하여 주셔서 이 환난 가운데 믿는 자의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와 영광으로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고 지휘자와 반주자 기악단 모든 대원들에게 축복하시고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93쪽 열왕기하 제18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도 1시 30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점심 식사는 제공되지 않겠습니다. 2부 예배 실황은 오후 2시 30분에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과 거리 띄우기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래 해인데 정부에서 이렇게 소모임을 지향하고 있으니까 우리 꼭 필요하시면 메시지나 전화 등으로 해주시고 또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아니면 한 달 정도 이렇게 미루어 주시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각부 재정 장부를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전 2023 희년 비전 릴레이 기도 각 가정에서 잘 감당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경 일독도 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7대 기본 생활 수칙 잘 확인하시고 지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찬양대에도 거리 뛰어앉기 때문에 A팀, B팀으로 나누어서 한 주 한씩 이렇게 교대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할렐루야 찬양대 A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기쁜 노래로
예, 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개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장림 개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먹이를 사냥할 때에 더듬이로 감지를 하는 그런 개미들입니다. 대부분의 개미들은 한두 마리 다니기보다는 많은 떼를 이루고 다니듯이 이 장림 개미도 수많은 무리를 이루고 다니는데 많게는 2,200만 마리 정도 한 무리가 되어서 지나가곤 한답니다. 이렇게 많은 개미떼가 지나가니까 그 앞에는 남아나는 것이 없답니다. 예를 들어서 곤충이 그 앞에 있으면 곤충을 아주 해부하여서 먹잇감으로 만들어 버린답니다. 그리고 이런 곤충들을 한 10만 마리 정도 이상이 있어도 먹잇감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또 아프리카에 가면 붉은 개미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독한 개미인데요. 이 개미들도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한 1km 내지 10km 이렇게 길게 떼를 이루고 지나가는데 그 개미 앞에 코끼리가 먹잇감이 된다 해도 코끼리가 견뎌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코끼리가 개미가 물어뜯기 시작하면은 순식간에 뼈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 비록 미물인 개미이지만은 이 개미들이 하나로 힘을 합할 때에, 연합할 때에 아주 위대한 힘을 만들어 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물인 개미도 자기들끼리 연합할 때 이렇게 큰 힘을 만들어내는데 사람인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연합되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능력과 힘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은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대 왕으로서 수많은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범죄를 하고 우상을 섬기며 통치를 했지만은 이 히스기야 왕이나 아사 왕이나 요시야 왕이나 이런 왕들은 몇몇 안 되는 이런 왕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서 나라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히스기야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연합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연합된 삶을 살았다,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삶의 믿음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연합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평생 동안 하나님께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우리는 히스기야의 짧은 그 생애 중에 나타난 부분을 통해서 도움받고 힘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히스기야의 삶을 보면 그는 정직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았다 그랬습니다. 본문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마스크를 껴서 큰 소리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가장 큰 소리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크게 하면 이 마이크에 음성이 들어와 가지고 영상 예배를 볼 때 여러분들 읽은 소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큰 은혜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생시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다고요? 정직하게 행했다. 정직하게. 근데 히스기야가 이 정직한 삶의 롤 모델로 삼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했으니까 다윗을 정직한 삶의 롤 모델로 삼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정직한 삶을 살았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할 때 자신에게 유익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그 말씀이면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 한 번은 이런 삶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울 왕에게 도피 피해 다닐 때에 저 원수의 나라이지만 블레셋에게 가가지고 왕의 허락을 받아 시글락이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어느 순간인가 블레셋 왕이 이스라엘의 사울 왕을 치기로 결심을 하고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모든 블레셋 군사를 모아두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다윗도 함께 있었는데 이 블레셋 군사 지도자들이 결의하기를 다윗을 우리와 같이 싸움터에 가게 하면 이스라엘에 도착했을 때 사울이 자기의 왕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사울 편에서 싸우게 될 것이므로 다윗은 우리와 함께 출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는 수 없이 아벡에서부터 자기 가족이 살고 있는, 자기 무리가 살고 있는 시글락으로 가는데 3일이 걸려서 갑니다. 그런데 이 3일 동안에 블레셋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시글락을 침략해 가지고 다윗의 아내와 여자들과 아이들과 모든 짐승들과 물건들을 모두 사로잡아 가지고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가 찰 노릇 아니겠습니까?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느냐? 먼저 하나님 앞에 뜻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물었어요?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나이까? 하고 여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자마자 다윗은 지체하지 아니고 즉시 그 응답의 말씀을 따라 시글락에서 그들을 향하여 추격을 해가서 마침내 자기 두 아내와 자녀들과 그리고 모든 빼앗겼던 것을 도로 찾아가지고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바세바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군사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바세바에게 범한 죄를 남편에게 감추기 위하여서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에게 명령하기를 전쟁이 한창 될 때 우리아를 가장 앞전선에 보내라. 그러면 적군에게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시잖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실을 다 말하게 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 말을 들을 때 즉시 그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다윗의 생애 속에, 사건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다윗은 지체하지 않고 유무를 따지지 않고 그 말씀에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장 정직하게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요, 그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고 토를 달고 이유를 달고 합리화를 시킬 수가 있는 상황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일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즉시 순종하고 말씀을 따른 것, 이것이 정직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정직한 모습을 따라 히스기야의 생애 속에서도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히스기야가 왕일 때에 저 북쪽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침입을 해 왔습니다. 그때 첫 번 침입 때 히스기야가 겁이 왈칵 나가지고서 성전과 왕궁에 있는 벽에 붙여놓은 금붙이, 이 은붙이 이런 거를 다 긁어 모아 가지고서 이 사네립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양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사네립이 그걸 받고서 일단 철수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금맛을 봤던 이 사람이니 다시 재차 공격해 들어오는데, 이때는 히스기야가 처음의 모습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 어떻게 기도를 드리냐 하면은, 사네립이 거기 가까이 와가지고서 나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말을 쫙 하는데, 그걸 편지글로 적어가지고 이스라엘 왕궁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 자체를 딱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걸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들이 나를 이렇게 비웃고 이 나라를 비웃고 하나님을 업신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이 대적의 손에서 건져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셔서 이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아수르 군대를 모두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첫 번째에 나라를 살리는 것은 금이나 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 있는 자를 달래고 구슬러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으로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즉시로, 두 번째는 그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던 이 정직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이러한 삶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평생을 사시면서 하나님 보실 때, 그래, 강 목사는 참 내 앞에 정직하구나, 박 집사님은 나에게 정직하구나, 정 장로님은 나에게 참 정직하구나,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내 유익을 따라 토를 달거나 이유를 달거나 어떤 유무를 따지지 말고 그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면 예이고 아니면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오라 하면 오는 거야 합니다. 예도 아니고 아니어도 아닌 회색지대,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주춤거리는 상황, 이것은 그 속에 이미 인간의 생각, 자기의 사고가 개입된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정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생을 평생 동안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왕은 우상을 제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방해되는 것이라면 우상을 모조리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신을 말하는데 남신을 말합니다. 아세라상은 여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히스기야 전까지 유다 나라에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비롯해서 수많은 몰록이나 다른 신들을 얼마나 우상으로 많이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 산 위에 푸른 나무 아래는 모두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산당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 그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우상 앞에 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히스기야가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주상인 바알신을 모두 부숴버렸습니다. 아세라상을 모두 다 치워버리고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놋뱀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살려주십시오 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장대 위에다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 높이 달아라, 그 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죽음에서 면할 것이다 라고 그때 살리기 위한 하나의 징표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때부터 수백 년이 지나기까지 히스기야 시대 때까지 이 유다 사람들은 그 놋뱀을 또한 하나의 우상으로 섬겨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는 그 놋뱀도 다 부숴버렸다. 그리고 느후스단이라 불렀다 그랬습니다. 느후스단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하나의 뭐냐 하면 놋에 불과하다, 놋 조각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뭐 803 갓바위에 가서 그 상하게 절을 하잖아요. 뭐 복을 달라고 절을 하는데 그게 뭡니까?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하나의 돌 조각에 불과한 겁니다. 히스기야는 놋뱀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완전히 부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우상을 부수었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으니까 생각하기를 적어도 나는 그런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마다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은 우리가 섬기지 않는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때로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탐욕의 우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하신 것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 그 주신 부로, 그 주신 복으로 많은 사람에게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누지 않고 그걸 더욱더 채우려고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헐뜯고 그 사람들을 넘어뜨려서라도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누라고 할 때에, 내가 그것을 나누라고 할 때에 그걸 듣는 사람들은 마음에 불편한 심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내 것을 나누라고 하느냐?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보면 나눌 때 더 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워렌 버핏 아시잖아요. 저분이잖아요. 저분은 자기가 번 것의 99%를 나눈다고 합니다. 99%를 나누는데 이 나눔으로 말미암아 큰 부를 누리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신문지상을 보면은 애플 주식을 매입하여서 무려 우리 돈으로 48조 2천억 원을 이익을 본 것입니다. 이 사람은 99%를 나누고 1%를 자식에게, 재산의 1%를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 1%이지만 이 사람이 가진 재산에 의하면 1%라도 우리가 가진 모든 재산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의 재산이 100조라고 해보세요. 1%면 얼마입니까? 1조를 자녀에게 물려주겠다는 겁니다. 재산이 50조면 5천억 원이 자녀에게 물려지는 겁니다. 보세요. 나누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신 것을 나눌 때에 이처럼 단 1%이지만 놀라운 복이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건 왜 그렇습니까? 나눌수록
하나님께서 더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움켜쥐는데 이것이 바로 뭡니까? 탐욕의 우상에 덮어 쓰여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또한 어떤 편견이나 고집의 우상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선호하는 것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을 두고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은 육류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해산물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채소를 좋아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 중에서 육류를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육류를 좋아하니까 모인 모든 사람에게 너희들도 육류를 먹어야만 한다라고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고집이며 독선입니까? 그런데 이 고집과 독선이 더 심해지다 보면 그 고집과 독선이 하나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종파의 그 교주가 이렇게 해서 자신이 교주가 되고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 중에 자기 생각만 나타내고자 하는 독재주의자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독재가 발전하고 더 크게 되면 그 독재자가 하나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역사적으로 누구입니까? 히틀러와 같은 사람, 그리고 우리나라의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이와 같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 외에도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인기의 우상이 있고요, 명예의 우상이 있고 자녀에 대한 우상도 내 마음속에 도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같이 정직하게, 히스야처럼 정직하게 되려면 먼저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이런 어떤 탐욕의 우상, 고집과 독선의 우상, 자녀의 우상, 물질의 우상, 명예의 우상, 인기의 우상,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이 시간 우리는 아끼지 말고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부수고 또 때려 부수고 다 허물고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마음의 우상들을 허물어버리고 부수어버리고 다 내려놓아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이 탐욕의 우상, 교만과 고집의 우상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주님만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보이지 않고 주님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날마다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내가 보이면 안 됩니다.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오직 주님께서만 내 안에 보여서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우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야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 7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처음 아수르 왕이 침입해 왔을 때는 성전과 왕궁의 금문을 다 뺏겨줬지만은 두 번째 침입해 왔을 때는 히스기야가 담대하여서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이 히스기야가 블레셋을 가사에서부터 그 사방에 이르기까지 다 이렇게 점령하였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이 가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여러분 가자 지구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 성지에 가보면 이스라엘과 이 가자 지구에 높다란 담이 쫙 우리나라 38선처럼 이렇게 철조망처럼 쳐져 있습니다. 그 담 사이에 구멍이 이렇게 나 있는데 그 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가사에서 이스라엘로 왔다 갔다 하면 그 문을 통해서 가고 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이 짧은 거리에서 이스라엘에서 가사로 포를 싸고 또 가사에서 이스라엘 포를 싸고 이런 역사 사건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 가사가 바로 그 가자라고 하는 것이 그곳인데, 이곳은 저 서쪽으로,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 서쪽으로 지중해 해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기까지 점령했다고 하는 것, 망대에서부터 경관성까지 이뤘다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가 블레셋의 거의 전 지역을 점령하고 침략하여 공격해서 얻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수르의 역사 자료에 의하면은 이 아수르 왕 사르곤 2세가 블레셋의 가사와 애굽의 라피아를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은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애굽을 괴롭혔고, 애굽을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애굽과 붙어 있는 이스라엘도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처음 히스기야 같으면 벌벌 떨었겠지만, 히스기야는 이때에 오히려 아수르와 블레셋 연합군을 쳐서 가사 사방까지, 망대에서부터 경관성까지 블레셋 전역을 오히려 점령하는 위대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처럼 담대하여 아수르와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위대한 승리자가 될 수 있을 만큼 형통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연합하여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했는데, 그것은 어떤 행위냐 하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를 형통하게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는 무엇입니까? 히스기야가 형통하게 된 것은 여호와께 연합하였기 때문인데, 결국 여호와와 하나가 되어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와 같이 고백하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흠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같은 상황에 다닐지라도 내 해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여호와께서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골짜기로 쓰러지려 하면 지팡이를 밀어내서 나를 건져 올려 주셨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런 보호를 받았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로 그 조지 뮬러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저분인데요, 저분은 별명이 고아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고아들을 돌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뮬러가 고아를 돌볼 때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드렸는데, 그의 고백에 의하면 그의 기도가 5만 번이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아의 아버지이면서 기도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우린 다 지금 그렇게 주로 알고 있지만, 이 뮬러는 기도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말씀의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고백에 의하면은 이 사람은 말씀을, 성경을 300번 통독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200번은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평생에 성경을 300번 통독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0번을 무릎을 꿇고 읽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실증이 난 일이 없습니다. 한 번 읽어도 실증 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 모르겠네요. 읽을 때마다 새로웠고 읽을 때마다 힘을 얻고 희망을 얻었습니다. 나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러할 때 성경은 나를 놀랍게 변화시켰습니다. 나는 성경에서 60년 동안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3년 동안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읽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기쁨도 사명도 느끼지 못하던 잃어버린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매일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에 기쁨이 넘쳤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뮬러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함께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애에서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그 내용대로 기도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그대로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0만 번이나 체험을 하고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뮬러가 그렇게 해서 얻은 기도의 응답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5만 번이나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형통하게 되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기적입니다. 말씀이 은혜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말씀에 연합된 삶이 바로 복된 삶인 것입니다. 그것은 곧 여호와께 연합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되는 축복의 생애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올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돌아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저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11조와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 등 각종 예물을 드리오니 바친 손길 위에 크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직장에 안정을 주시며 경영하는 사업이 창대하고 번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있지만 형편이 여의치 못하여 눈물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풍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삶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될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에게 구제하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620장 1절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험한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연합하여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말씀 앞에 즉시 순종하기를 원하는 남명의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